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 속에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똑같이 있다. 교회 속에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똑같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도록 합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신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 본문은 이제 고린도서 13장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방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갔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마치고 이제 되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3차로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 가려고 했던 게 소아시아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거점을 두고 전도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 지방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좋지 않은 교회 소식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지였던 그 그리스의 그 고린도 지역 전도는 원래 그 데살로니가 지역,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유럽으로 처음 넘어와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쫓겼죠. 폭도들에게 쫓겨서 결국은 이제 아테네까지 왔다가 또 그곳에서는 뭐 알 수 없는 신까지 찾는 그 수많은 미신들이만 존재하고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심지어 뭐 하나님이 전하는 창조주의 복음조차 뭐 또 다른 신이냐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어떤 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종교 시장과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고린도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바울이 그랬듯이 먼저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회당에서의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집회장소로 삼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이제 머무르는 동안, 그래서 성령의 이제 직접적인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사실 고린도 전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반대자들의 끈질긴 저항과 위협을 받았고, 또한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파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반을 그래도 머물면서 계속 개척을 해낸 건데, 성령께서 직접 위로를 오셔서 하셔야 될 만큼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어려운 그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2차 전도여행, 고린도 지역의 전도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9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그때 얘기거든요.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꾸로 상황을 얘기해 보면,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냥 잠자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해하려고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바울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에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그렇게 받아가면서 이제 개척해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믿고 그 순종하며 버티는 삶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삶인 거죠. 뭐 단지 버티고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따라 꾸준히 순종하면서 버텨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버티는 것 같아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그런다고 해도 일의 빠른 진척과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막 이렇게 풀려가지 않는 것 같아도 오히려 막막한 절벽 같은 상황이 계속 다가오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주신 사명을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보냄을 받은 곳에서 순종함을 사는 것이 성도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고 버티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화려함과 요란한 박수받는 이런 것에 자꾸 속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가치를 따라 그대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실을 잘 되돌아보면서 참된 믿음의 그런 인내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의 고린도 이 사역이 쉽지 않은 사역이었었는데 그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유스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글로에, 스테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으니까 결국 동역자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되고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함께 그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걷는 팀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교를 떠나서 이제는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가게 될 때,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교회가 이제 자립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성장한 상태였었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로도 보면 참으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는 아주 활발한 교회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결국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 부름받고 존재하는 전도의 사명, 그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고, 결국 그 결과가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나타나게 된 것,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꽤 많았다고 그랬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이제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하는 식으로 파벌들이 생겨났었고. 그러니까 다 각자가 좋은 의도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었겠지만 결국 자기의 생각을 굽히거나 다른 이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맞추지 못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 공간 속에 있지만 결국은 다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도 자기의 방법만을 주장하니까 결국에는 다 이게 분열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서 심지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법정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서 옳고 그름을 다투는 그런 일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상들이 성만찬을 행할 때 더 드러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유층 사람들이다 보니까 늘 가난해서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그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집에서 하인을 부리며 생활하던 대로 교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자고 하는 성찬식이 오히려 더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생기더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성적인 정력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성도들 중에 이제 자기의 계모와 음행을 하는 폐륜적인 일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 그 당시 고린도의 그 고린도 도시의 음란한 문화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교회 내부 안에서도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결혼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래 가정 안에서 성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결혼도 하지 않고 서로 동거한다고 하면서 무슨 속궁합을 봐야 되느니 살아봐야 되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단지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별의별 핑계를 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당연화시키고 동거하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을 즐기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 성적인 관계를 사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통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 청년들의 문화가 바로 이런 고인도 지역의 이 음란한 이 그런 도시 문화와 거의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이 모든 게 부유해지고 살만해지면 이런 식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것이 이렇게 문란해지니까 결국 결혼과 관련된 혼인의 문제에 있어도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때로부터 자유분방하게 이 성적인 것에 오픈이 돼서 아주 즐겁게 즐기며 사는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말씀의 거룩한 가치로 돌아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그런 죄.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이잖아요. 음욕, 성욕, 또 식욕, 이게 다 욕심이니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범죄에 또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세 그 과거의 욕심들로 인해 서로 부딪히고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는 일들 생긴다는 거죠.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성적인 만족을 취하면서 가정은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성적인 이런 문제들로 다 무너져가는. 오늘날도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원인에 있잖아요. 이런 성적인 문제는 인류가 탄생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가 돼야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이래로 결국은 세상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르게 서지 못할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주는 그 시내산 언약에서 10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10번째 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재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 사회 각층에서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저명하고 유명한 인물들이 저지른 그 성적 범죄들이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소식은 항상 끝나지 않는 사실 사회 문제인데 사회 문화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냥 드러나지 않고 쉬쉬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인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가 점점 심어지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된 범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성도들끼리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이제 고통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목사들까지 이런 죄를 범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죠. 예수님의 피에 그 대가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냈더니 목사는 그 생명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곳 호주에서도 시드니나 멜번에서도 이런 소식들이 종종 들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며 이런 범죄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철저히 회개했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는 목자의 길이 아니라 평신도의 삶으로 돌아가서 바른 말씀의 가치대로 참회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목사들이 이제 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멜번에서 잘못하면 시드니로 가고 시드니에 잘못하면 멜번으로 오고 또 브리스베인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와선 예수님의 그 어떤 목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또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잠재적인 어떤 사탄의 시한폭탄이 돼서 이곳저곳에서 사탄의 함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풍토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더욱 바르게 무장을 해서 실수가 없는 자들은 더욱더 겸손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신을 적극적시키며 더욱더 말씀의 길을 걷고 또 실수한 자들은 더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오히려 더더욱 그런 아픔의 이 기억이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돼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증인된 삶으로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 문화가 워낙 성적으로 자유분방했던 지역으로 유명하죠. 사도 바울이 성적인 부분에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할 바에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권할 정도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 결혼 연령이 자꾸 미루어지면서 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 성적인 이런 관념들이 막 무너져 가면서 성적인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아이 때로부터 이 음란한 문화 때문에 다 무너져 가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시대에 깨어서 말씀의 가치로 철저히 우리가 무장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육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상신전에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서 팔려지면서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생활 문화가 거룩함과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문화가 보편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문화, 이거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훈련하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하게 훈련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던 거예요. 그래서 혼란한 모습을 겪는 그런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생각도 안 돼 있고 교육도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라고 늘 궁금해하는데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교회 다니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뭐 술, 담배, 뭐 제사상에서 뭐 절하는 거, 뭐 요즘에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위기를 만나도 그래서 그런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적 가치로 또 성경의 가치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즐겨도 그리고 해서 그런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는 없어도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되는 가치를 따라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점심시간에 남들 담배 피러 가면 나는 껌 찍찍 씹으면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남들 폭탄주 마시면 나는 콜라하고 사이다 섞어 마시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인 거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른 일들을 먼저 그래서 채워놓고 그러니까 내 플랜 안에 먼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해야 될 순종의 일들을 일주일에 그런 계획 속에 먼저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가치의 순서를 따라 흘러가는 가정을 지켜가는 우선순위를 또 넣고 그래서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로 교육하는 일이나 미래의 다윗과 다니엘처럼 세우는 그런 훈련들을 위해서 부부가 열심히 힘을 모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일주일 안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뭐 직업, 학업, 사업 등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맞추어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과 가정의 일들을 먼저 일주일에 플랜에 넣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그냥 일주일 생활을 다 망쳐먹을 만큼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으면 이런 가치를 따라 생활의 계획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그런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저 뭐 기도만 해라, 주일날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이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기능, 내가 나아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이 전문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분야 속에서 그들을 이끌고 주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치, 하나님의 백성된 가치를 온전히 실천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주신 사명 그리고 가정이 매 주일의 계획 속에 우선순위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먼저 우리가 실천해 가면서 이제 그러고도 많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순종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세상처럼 살고 싶은 욕구와 욕망 때문에 자꾸 그거를 고민해서 그렇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말씀대로 실천할까, 순종의 그런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또 뭐였냐면, 그 당시 이제 풍습,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해서 예배 때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안 쓰냐 이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안 쓰냐가 아니라, 이것도 핵심을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지금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거룩한 문화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를 걸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세상이 하는 좋아 보이는 종교 흉내를 내거나 또는 막무가내로 막 반대를 해버리거나, 그런 식의 교회적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들 속에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허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 아무리 이 세상이 전부 다 따라가고 모든 사람이 뭐 좋아하는 유행이라고 해도 우리가 say no 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no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분별하기 어렵으니까 혼란을 겪고, 심지어 이제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가치가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수용하고, 그래야 뭐 전도가 되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혼란 속에 있다라는 거죠. 또 동성애 문제,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뭐 임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적용의 문제인지 확고한 말씀의 기준을 모르는 문제인지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적용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욕심의 문제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사도권을 부정한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개척하면서 권하고 제시한 복음의 소식과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있었던 그 근본을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그렇게 부름을 받아 들어왔던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화되면서 결국에 이게 종교화시키는 그런 일들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대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면서 가졌던 하나님 주신 너무도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니까 그 설립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됐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명령과 약속과 그 교회가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의 이유와 전통의 이 구습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의 이유까지 이거 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야 이것도 뭐 이거 뭐 필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전통처럼 취급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기준이 결국 흔들리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며 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은사들 이거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에도 이제 혼란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비주의로 막 전락하고 뭐 자기를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철학과 사고를 바탕으로 생각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뭐 마지막 부활이라는 확고한 소망까지 이게 헬라 철학 이런 미래에 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다 뭐 부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것과 막 섞이면서 성도들이 어떤 게 하나님의 바른 뜻인가 이런 것조차 혼란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발생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단지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잖아요.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결국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 권면의 편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로 보냈는데 근데 그 편지가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걸 잘 하지 못했는지 어쨌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위가 무너뜨려지고 인신공격으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을 듣고 이 성경의 정황을 잘 보면 정확하게 갔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 직접 방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비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아주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아주 안타깝고 격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데 그 격한 감정으로 편지를 쓴 게 이번 주 우리가 살피는 그 본문 13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너무도 격한 이 편지로 인해서 이 관계가 상하고 반발할까봐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디도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아무래도 성격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디도를 다시 파송하는데 디도가 이제 가서 뭐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해결이 됐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소식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궁금하니까 사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디도를 만나려고 이제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이 터키 쪽으로 올라가서 터키의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이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두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나가다가 이제 다행히 올라오고 있는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됐다, 교회가 잘 해결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안심하는 마음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다시 격려와 위로하는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것처럼 순서로 본다면 10장부터 13장이 먼저고 그리고 1장부터 9장 이렇게 읽어가는 게 순서에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편지의 순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맞춰서 읽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이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이런 벌어진 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돼가고 이렇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까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듣고 있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그 한자 성어가 있듯이 사람은 가까이서 듣고 보는 대로 물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개구리를 그 물에 삶을 때 처음부터 끓는 물에 확 넣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게 되면 따뜻하다고 생각하며 적응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런 삶 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 채로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를 닮아가고 자꾸 적응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문화가 그래서 과연
바른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 바르게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어떤 우리가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해결하셨던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되고 또다시 그 죄의 진흙탕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음란한 도시 속에서 성도로 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물들어가거나 어떻게 이겨가는지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서 이번 주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성도로서 서야 하고 어떤 사명이 있어서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고린도와 같은 음란한 세대,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런 시대 속을 살아가면서 자칫 또다시 또 이미 성경이 경고하고 알려주었던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잘 담아서 이 한 주간 이 세상의 폭풍에 휩쓸리고 그냥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표류하는 세상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취해 살아가며 빛과 소금 되기보다 회색 분자와 같이 적당히 살아가던 삶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냄받은 세상에 영향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죄로 감염되고 중독되어 나중에는 어떤 상태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것은 휩쓸려 살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 저들 속에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표류하는 인생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시니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예수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가는 말씀의 같이 그대로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